오늘 말씀 제목은 끝장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하죠. 끝장났다. 근데 물론 사람들이 좀 엄살이 심한 사람이 있어갖고 완전히 끝장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어려워질 때도 끝장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74편을 기록한 아삽, 이 아삽의 상황은 정말로 끝장났습니다. 자, 이렇게 끝장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끝장났다 같은 말이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장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니,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끝장난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74편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한번 잘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18절부터 마지막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절 앞에 시편 74편에 제목이 붙었죠. 뭐라 붙었습니까? 제목이 뭐라 붙었습니까? 아삽의 마스길. 제목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삽은 무슨 말이고 마스길은 무슨 말인가? 이 좀 알면 좋겠죠. 그죠? 아삽은 사람 이름인데 이 시를 쓴 아삽은 누구냐? 근데 마스길은 무슨 말이냐?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성전 찬양대로 찬양하도록 임명받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악장 혹은 지휘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음악가인데 그 이야기가 역대상 16장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이 아삽 가문 사람들, 아삽 가문 자손들은 대대로 성전 찬양대에 종사를 했고요. 그런 선조의 후예들이고 또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시를 아주 잘 쓰고 악기를 잘 다루고 찬양을 잘해요. 우리 아들 가운데는 작곡하고 피아노 연주하는 아들도 있고 또 국문학과에서 국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도 있는데 아삽은 이 둘 다를 잘했어요. 시를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악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완전히 팔방미인이네요.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됐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4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더는 이 유다 백성을 봐줄 수 없어서 유다 백성을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는 망했고 솔로몬 때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데 그러면 400년이 지났는데 그 400년 전에 아삽이 지금도 아삽이 있다고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악장이었던 그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 그럼 뭐 이름이 똑같냐? 똑같은죠. 당연히 김씨 집안 자식은 김씨 지가 딴 거 가겠어, 그죠? 400년이 지나도 김이죠. 400년이 지나도 아삽이죠. 그래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삽의 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아삽이 쓴 이 시가 마스길이라고 그랬는데 마스길은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시는 분위기와 내용은 탄식을 하는 탄식시인데 그러나 이 탄식 안에 교훈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아삽은 무슨 교훈을 주고 아삽은 뭐라고 노래를 하는지 잘 살펴보시면 끝장났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 조금 길잖아요. 그래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데 1절, 2절, 3절은 하나님 백성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요. 4절부터 17절까지는 저 원수들이 한 악한 짓을 와서 좀 봐주세요 하고 고발 혹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노래를 하고 고백을 하고 열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와서
18절부터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삽 시대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근데 왜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느냐 하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범죄,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있죠? 이사야 선지자 있죠? 요엘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 미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런 스바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왕부터 백성까지 다 율법을 짓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렸어요. 솔로몬 때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말하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커도 거기에 갇혀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옛날에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 기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거든.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작은 집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내가 거기 머물고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 와서 제사하면 내가 그 제사를 받아주고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너희 그 기도를 내가 받겠다는 말은 너희들이 나하고 관계가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이 내게 순종한다는 전제로 기도를 들어주고 예배를 받았단 말이지. 기도는 합니다. 예배는 드려요. 나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서로 백성들끼리 착취하며 왕과 권력자들은 학대하며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를 유지하시겠냐고요. 끝장났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화려하거나 아무리 웅장한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할 때 반지, 시계, 목걸이, 좀 더 나아가서 멋진 양복, 또 더 비싼 5천만 원, 1억짜리 자동차를 선물로 예물로 받았다고 쳐봐요. 근데 그런 예물을 줬던 사람이 나가서 불륜을 저지르려고 바람을 피우고 혹은 자기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폭행을 하며 그러면 그 받던 반지, 시계, 양복, 예물 필요하겠어요? 그게 이쁘겠냐고. 세상 물건으로서는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요 물건이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는 예물이었는데 이게 더 이상 예물이겠냐고요. 꼴도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막 금으로 도배를 한 성전을 지은들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고 언약을 깨뜨린 것의 증표로서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을 다 파괴했어요. 근데 파괴를 해도 그냥 파괴가 아니라 워낙 금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지으니까 금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금을 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돌 위에 돌 하나가 첩 놓이지 않았다. 이게 벽돌 두 개에서 이 사이에 금을 빼는 이게 빼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 두 개가 붙은 게 없다는 거죠. 얼마나 때려 부셨으면. 그리고는 백향목 나무로 지었는데 불을 다 질러버린 것이. 자, 근데 백성들의 죄로 이렇게 망했는데 성전에서 찬양하는 아삽 입장에서는 자기가 죄주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온 백성들의 죄로 이렇게 파괴되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진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성전이 파괴된 것 때문에 역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첫마디, 기도의 첫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린 거야 말씀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백성이 먼저 하나님 버렸고 결국에 하나님도 백성을 버리고 그 결과로서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절망 끝장나버린 이 상황에서 성도가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호소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소할 대상, 찾아갈 대상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할 거예요. 내가 버렸니? 니들이 먼저 버렸잖아. 네가 먼저 불륜 저질렀으니 내가 반지를 던져버린 것이지. 내가 그 시계를 확 패대기를 쳐버린 것이지. 내가 버렸니? 네가 버렸지. 그런데도 뻔뻔스럽게도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어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다가 안 된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내 문제야.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불순종했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긋난 길로 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싶을 때에 어디로 가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뻔뻔함이 없어갖고 도망가고 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잘못이야. 그럴 때도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오로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뻔뻔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제가 기도는 안 그러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뻔뻔하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기도는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기도할 자격이 있니? 그런 짓을 하고도 나한테 감히 와서 기도하니? 라고 말할 것 같아도 그래도 뻔뻔하게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격 있니? 그럼 여러분은 그래도요. 자, 자격 있니? 그래도요. 예, 자격 없어요. 그래도 딴 데 못 가죠. 딴 데 가면 안 되죠. 그러면 자 하나님이 너 진짜 뻔뻔하다. 꼴 보기 싫으니 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너 나를 아는구나. 자 여러분 제가 자격 있니?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요 한번 하세요. 자 자격 있니? 그래도요. 너 나를 아는구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격 있니? 라는 말은 가란 말이 아니라 그래도요 하고 오라는 뜻이에요. 너 나를 아는구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다 같이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이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노래 불른 이 아삽은 2절에 가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성전이 서 있던 이 예루살렘,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 내가 다 알아. 근데 니들이 파괴 먼저 했잖아. 그때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는 3절에 와서 완전히 파괴된 이 장소로 하나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세요. 그리고 저 악한 원수들이 한 짓을 좀 보십시오. 사실요 하나님도 다 아셔요. 하늘에서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파견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세요. 마치 철없는 아이가요. 여러분 집안에서 철부지 아이가 막 하지 말아야 자꾸 해갖고는 사고를 치면 어떻습니까? 너 손 들고 서 있어. 화가 나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런데 손 들고 1분도 안 됐는데 한 1분 2분 됐는데 아빠 왜? 저 팔 아파요. 아이 팔 아프라고 서
했지. 아들 팔 부러져요. 그러면 좀 전에 사고 쳐갖고 좀 전에 화났던 그 마음이 이제는 아빠 아들이 팔 아파요. 당신 아들이 팔 부러질 것 같아요. 팔 안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더 아파요 이제는. 그래서 벌 줬던 벌을 멈추게 하고 와서 안아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바로 아삽은 요놈이 좀 영악한 놈이야.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빠 아들 팔 아파요. 팔 부러질 것 같아요. 아빠 이제 내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나 안아주세요. 그럴 때 영악한 아들이 아빠가 볼 때 그게 얄밉겠습니까? 이쁘 죽겠습니까? 이쁘 죽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제 하나님 시온산에 오셔서 저 원수들이 한 짓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말하더니 4절부터 11절까지 원수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한 저 무식한 짓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붙어있지 않도록 다 부셨고요. 마지막에 불까지 질렀습니다. 원수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고는 하나하나 열가는데 6절 보니까 성전 조각품을 다 부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얼마나 정교하게 조각하는지 아시죠? 진짜 막 어마어마한 다 부셨어요. 그리고 7절 8절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는데 다 불질렀습니다. 그리고요 10절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저들이 조롱했어요. 하나님 이름을 조롱해. 아삽의 이 시를 가만히 보면 저는 진짜 철부지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저 밖에 서 있으니까 추워요. 아빠 제가 지금 팔이 아파 부러질 것 같아요. 아빠 지나가는 애들이 저를 보고 놀려요. 막 입을 삐죽거리고요. 혀를 내밀고요. 그리고 지나가들이 저보고요. 우리 아빠 가짜 아빠래요. 아빠 저 들어오라 해주세요. 근데 그 마지막 우리 아빠 가짜 아빠래요. 남들이 지나가면서 막 저 입 삐죽삐죽하면서 니네 아빠 가짜라고 조롱하고 가요. 이쯤 되면 벌 내린 것을 취소하지 않을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니 400년 전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아삽 가문인데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자 마치 자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문제를 보고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과 해결책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는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삽의 이 기도는 뭐죠? 하나님, 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이 소원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아니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사람들은 끝장났다라고 말하죠. 그럴 때에 남이 끝장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열려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끝장났구나. 하늘은 열려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 이 74편의 세 번째 부분 가봅시다. 세 번째 부분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여기에서 아삽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노래합니다. 언약이 깨어지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도 아삽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예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12절이에요. 한번 12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지금까지는 11절까지는 주의를 살펴봤죠.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원수들을 고발하는 주의를 봤는데 여기까지 주의를 보고 나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면서 하나님 전에도 우리의 왕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구원했던 사건 중에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몇 개 툭툭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선 13절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홍해를 갈라서 지나온 이야기를 해요. 홍해를 갈란 이야기. 여러분, 이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우묵한 이 골짜기도 아니고 우뚝선 바위를 깨서 거기서 이 바위에서 물이 납니까? 원래 안 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낮과 밤이 하나님께십니다.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7절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더 그슬 올라가서 창조할 때에 물은 물러가고 묻은 드러나라 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바닷물이 낮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물이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높은데 낮은데 아무데나 물이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실래요?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물이 산 위에 올라가는 기적이지만 물이 산 위에 한 번도 안 올라가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물이 산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 이후에 한 번도 물이 산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강에만 있고 바다에 있도록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뉴턴은 만류 인력 법칙을 그 사람이 발견했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건 아니거든요. 그 만류의 법칙은 뉴턴이 만든 게 아니라 뉴턴은 모든 게 떨어지는구나, 모든 걸 잡아당기는 힘이 이거 발견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 만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17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여름과 겨울 계절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11월 13일인데 이제 11월까지는 우리가 통상 가을로 정해놨는데 늦은 가을입니다. 그럼 좀 있으면 뭐가 오겠어요? 겨울 오겠죠. 좀 이후 있다가 여름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갑자기 여름 오면 좋을까요? 우리 몸 다 아파요. 세상 엉망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절이 굴러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좋은 것을 만들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관계 회복 첫걸음입니다. 관계 회복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형제끼리, 부부끼리, 친구끼리, 어느 날 살다 보면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혹은 특별한 사건이 없이 그냥 소원해지거나 서먹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싶을 때 뭐 하면 되느냐면, 야, 네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했고, 네가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과해. 그러면 관계 회복돼.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면 상대방은 더 서운한 이야기만 해요. 그냥 하루 종일 해서 더 싸워서 이제 원수돼 버립니다. 그거 말고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과 관계 회복이 되겠다 그러면 옛날에 좋았던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함께 잘 지냈던 이야기, 좋은 곳에 놀러 갔던 이야기, 맛있는 거 먹은 이야기, 우리가 서로서로 다정하게 대화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과 좋았던 생각이 올라서 사랑스럽게 보이고 따뜻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에게 은혜 베푸셨던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은혜 베푸고 제가 또 하나님 좋아서 이렇게 순종했고 하나님 헌신했고 하나님 잘 지냈고 좋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너하고 나하고는 원래 그런 사이야. 앞으로도 난 그렇게 되고 싶어. 예, 제가 그래서 왔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거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리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잘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오냐, 생명 15년 연장해 줄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좋았던 이야기 하세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의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8절부터 23절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해 주세요. 따라서 회복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근데요, 파괴는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했다고. 관계를 깨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해버렸죠. 사실 성전 파괴가 문제가 아니야. 관계 파괴가 더 문제예요. 먼저 백성들이 순종 안 했습니다. 근데도 아삽은 기도해요.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닥쳐보고 기도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끝장났다 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보고 끝장났다라고 말한다 그랬죠. 근데 끝장났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고 우리 성도는 뭐 할 수 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성도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끝장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원인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원인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 그렇더라도 우리는 갈 수 있는 데가 하나님 외에는 없어. 하나님께 와야 되고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끝장났을 때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방이 막혔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아삽이 하고 있는 일이요. 우리 보고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너 이거 해라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다르죠. 나는 이렇게 한다, 너도 이렇게 하면 된다. 아삽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데, 아삽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니 보니까 네 가지 기도를 해요. 첫째는 18절에서는 저들의 조롱을 기억하소서. 시작. 저들의 조롱을 기억하소서.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우리의 시련을 기억하소서. 시작. 우리의 시련을 기억하소서. 20절에서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시작.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21절, 22절, 23절에서는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위협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씩 좀만 더 볼게요. 저들의 조롱을 기억하소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언약 관계 깨져가지고 벌을 받고 있는데, 아무리 벌 받아도 언약 백성은 여전히 언약 백성이에요.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얘는 내 아들이고, 바깥에 있는 애가 아무리 똑똑하거나 예쁘거나 착해 봐도 걔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남의 아이가 내 아이 잘못해가 벌 받다고 지나가는데 입 삐죽대고 혀 내밀고 욕하면서 심지어 니네 아빠 가짜 아빠라고 조롱하고 지나가면 그거 못 참죠.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조롱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내가 벌 내린 것 때문에 남에게 조롱받는 거, 그거 못 참습니다. 차라리 집에 들어서 내가 한 대 더 매를 한 대 때리는 것이 낫지. 그거 못 참아요. 아버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들의 조롱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가요, 목사님들이 욕심거리가 되더니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더니 남들이 우리 보고 개독교라고 해요. 하나님, 개독교가 뭐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개독교가 뭐예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시련을 기억해달라고 19절에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벌 받아갖고 지금 팔은 아프고 매를 맞아서 종아리가 아프다는데, 잘됐다 이놈아, 네가 한 짓이 그런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벌 받았는데 지금 제가 아파요. 제가 지금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너무 돈이 힘들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요. 너무 관계가 힘들어요. 우리 집안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힘들어요. 한국 교회가 힘들어요. 우리 회사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하고 달리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는데 그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사람들이 지가 슬프니까 새가 운다, 개가 새는 안 울어요. 새는 그냥 지적이죠. 그게 우는 것도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진짜로 울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어요. 근데 안 울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붙들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고 우세요. 사람 붙들고 울어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 붙들고 안 울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우리의 시련을 기억해 주옵소서. 또 20절에서는 주님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아니, 언약을 깨뜨린 거 백성인데, 인간들인데, 근데 아삽은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 달라. 이게 진짜 뻔뻔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은 화를 내면서 네가 언약을 깼잖아 하지 않으시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셔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 인간들은 언약을 못 지킬 줄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언약을 깼든 말든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야 되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슴도치는 빳빳해가지고 찔러야 그게 체질인 것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니까 그 속성인 하나님에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냐 지금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구,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이 요구,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21절부터 23절에서 아삽은 결국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 잘할게요 할 때 하나님이 다음부터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없어요? 잘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회복해 주면 또 죄 짓고 또 언약 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준비해 주셨어요. 옛 언약은 이제 깨어졌고 성전 파괴됐는데 새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왜 깨지지 않냐 그러면,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속해본들 노력해본들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맺는 대표자를 새로 하나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면, 인간들 가운데서 언약 대표자로서 모세를 세워봤더니 어때? 잘 지켜졌나요? 안 되죠. 안 되겠어. 그래서 다윗을 세워봤어요. 어때? 잘 돼요? 안 돼.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죠? 안 돼. 아니, 그 이전에 그 소리 와서 노아랑 언약을 세웠죠? 잘 돼? 안 돼. 더 그 소리 와서 아담과부터 안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도 안 되고 아브라함도 안 되고 노아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되는 대표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 아니요. 그분은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수준이 인간 수준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잖아요. 수준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의 대표자를 세웠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언약을 맺는 것만 위해서 졸졸졸 잘 따라오면 좋겠는데 따라올 수준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너희들. 그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네 안에, 네 심령 속에 내가 들어갈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걸 한자말로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늘 함께 살아간다. 그걸 한자말로 내주동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주동행. 누가 내주동행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동행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을 못해요. 늘 죄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지금도 성령님을 막 거역하고 버티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가끔 있지만 나머지는 순종하는데, 옛날에는 어쩌다가 한 번쯤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근본적으로 죄인데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수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걸 아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우리에게는 이제는 끝장나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끝장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장났다 싶을 때, 나는 끝장났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끝장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요, 목사님, 가끔 뭐 끝장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 끝장난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건 뭔데요?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끝장난 것처럼 보일 만큼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요, 순간적인 조치요, 방법이지 끝장난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이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이제 난 끝장났나 봐, 나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알아듣는 여러분은 끝장날 일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도 없고 버림받지도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끝장났을 때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뻔뻔하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과 관계 회복하시고 안아주시고 모든 걸 회복하시며 선하게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